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주님의 뜻 안에 온전한지요. 가끔 믿음마저도 알량한 목적으로 삼는 이들이 있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평신도의 삶과 비교해 볼 때 더 편안하고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 감당해야 할 어려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게는 두 가지의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늘 새로운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큼을 제가 알기 때문에 평생을 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사명으로 받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믿음과 그로 말미암는 은혜가 제게는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에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사랑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이미 내게 확증된 구원이라 할지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 이 땅에서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주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서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하나님께 드린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입니다. 주님, 만일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저 저를 천국에 보내달라고 하기 위한 것이라면 칼을 든 천사를 보내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게 하소서. 주님, 만일 제가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당신을 사랑한다면 저를 영원한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 넣으십시오. 그렇지만 제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만을 위해서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팔을 활짝 벌려 저를 받아주소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만 천국에 대한 기대나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면 그 사랑은 진실한 것이 아니라 조건부 임무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두고 설마 구원 장사하는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 대상 속으로 녹아드는 거룩한 소비이자 기꺼이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사랑은 강력한 사로잡힘이며 그렇기에 불가항력적이고 어떠한 계산도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슨 세상적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자식이 잘 이해하면 부모니까 그 어떤 계산과 이유 없이 감사함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녀가 부모를 향한 마음이자 모습 아니겠습니까? 디베레아 바닷가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에게도 늘 주께서 물으시는 따뜻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믿음 또한 믿음의 대상과의 깊은 일치를 우리가 추구하지만 사랑 없이는 그 믿음도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믿음의 주체와 객체의 차이를 넘어 근원적인 하나됨에는 반드시 사랑이 존재합니다. 스승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던져진 그 질문, 사랑의 신비 속으로 들어오라는 일종의 초대였고 보다 나은 단계로의 발전 과정이었습니다. 사랑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순간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욕망에 충실한 개별적 존재로 살 수 없었고 이내 십자가의 길이 그의 길이 되는 새로운 출발 선상에 서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참 사랑은 달콤한 감정만이 아니라 목숨을 건 몸부림으로 증명됩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매혹적인 동시에 영혼을 흔드는 두려움이라는 늘 무거운 책임감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고자 하였기에 가장 아끼는 것을 버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외로움과 가난 혹은 시련마저도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진리를 두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며 살아야 할 순간이 수없이 밀려오고 편안하고 안전해 보이는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진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음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리석음으로 보여지는 이 십자가의 길, 삶을 실천하는 이들이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또한 그저 늘 익숙하게 듣는 은혜의 말씀으로 듣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젠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지만 새롭게 다가오는 새로운 메시지로 우리가 실천하는 도전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과 열망에만 젖어 있고 더 이상의 감동과 감격도 없이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하는 수준에 머물지 마십시오. 한낱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상투적인 질문마저 추상적이라고 대충 넘기지 말고 살아온 사랑과 삶의 흔적으로 조심스럽게 스스로를 평가해 보십시오. 물론 가장 정확한 주님의 채점은 아닐지라도 엇비슷한 양심의 채점은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향한 믿음은 분명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위로는 주를 향하여, 옆으로는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하루가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